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1절부터 3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저주를 돌이켜 블레싱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마쳤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개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본문의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 1절에 그날 무슨 책이요? 모세의 책을 뭐 했어요?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들려주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개혁과 은혜의 그 시작과 출발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신앙개혁을 시작하는데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 낭독한 내용이 신명기 23장의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실 것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출발할 때 거기에 개혁과 회복과 은혜와 구원과 또한 축복, 치료의 역사가 일어남을 또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리포메이션 498주년입니다. 2년만 있으면 500주년이 됩니다. 귀한 날이죠.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불의와 부정과 모순과 비성경적인 것에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또한 시작이 되고. 근데 지금 또 우리 개신교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또한 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그라티,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요, 본문 지금 1절에 그 낭독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이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어린이 그 청소년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한 아주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발람에게 뭘 줘요?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려고 했어요? 저주하게 하였다. 저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모압 땅을, 암몬 족속의 땅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들이, 모압 족속들이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우리가 전혀 아무 피해 안 입히고 그냥 그 길만 따라서 갈 테니까 좀 허락해달라. 근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싫다라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수고 많다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 가라고, 잘 가시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남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은 서로 뭐예요? 혈육이 혈육. 모압과 암몬이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예요? 롯입니다. 롯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남남이 아닌데 우리 형제요, 잘 가시오 하면서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절하고 오히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이방인 선지자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줍니다. 요즘 말로 복채, 돈을 주면서, 돈 봉투를 주면서 당신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하고 조종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거듭 저주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임하도록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발람 선지자가요, 모압왕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싱,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발람 선지자가 또 그대로 또 순종하게 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사람들이, 인간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시고 복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요, 민수기 24장에 보시면은, 민수기 24장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착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4장 10절에 뭐라 그러느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발락은 모압의 왕이잖아요.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손뼉을 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래 이스라엘.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그대가 이스라엘을 1, 2, 3, 세 번씩이나 축복하느냐? 아주 불쾌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 보세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요, 이러한 그 구약의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들었잖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저 암몬 족속들, 모압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불경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시금 새롭게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고 살았던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다 쫓아버려요. 다 내보냅니다. 축출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도비야라는 이 암몬 사람이 쫓아냄을 당합니다. 축출당해요.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그럼 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악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악으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발람아,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다 같이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민수기 22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을 받은 자를 블레싱,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그들이 받은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처참한 저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가 되고 열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불행이죠. 저주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저주가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의? 룻이요. 롯이 아니라 룻. 룻은요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여인인데 시집을 잘 간 거죠.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온 거예요. 그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고 쫓아갑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무슨 짓이에요? 복받을 짓이죠. 복받을 말이에요. 복받을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은 예외입니다. 스페셜 예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대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방 여인이요. 다 같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신앙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율법책을 낭독함으로써 백성들이 야,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 살았네, 우리가 죄를 지었네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몰라. 근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율법을 듣고, 모세 율법을 듣고 깨닫고, 아,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이방 사람들을 그냥 수용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인생의 삶이 더욱더 부유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더 보세요. 이 암몬과 모압은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악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지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거부하잖아요. 물도 주지 않고 양식도 주지 않고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등지고 사는 곳이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님 안 믿어도 돼, 내 주먹을 믿지, 나는 돈을 믿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암몬과 모압이라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본문 보세요. 본문 3절 다 같이요.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분리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겠다, 어울리지 않겠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몬을, 모압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짐 결단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받아요?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깨달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 세상을 이미테이션, 모방하지 말라, 흉내내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개혁이라는 것은 은혜의 시작과 출발은 바로 분리입니다. 세상과의 분리, 죄악과의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무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알고 깨닫게 되잖아요. 이방 사람들을, 지금 모압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구별시켜요. 분리시키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면 거기에 죄악이 또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슨 돌이?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면 그들의 풍습이, 그들의 전통,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면 이방 족속들이 그때 찬수다 또 침략하게 되고,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계속 고통과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들부터 백성들까지 다 이방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인과 혼인을 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섞인 이방인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에 계속 이제 언급이 됩니다. 불신앙과 또한 불순종의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개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속에 병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것을 제거해야지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메르스도 위험하지만은요, 요즘 뉴스 보니까 또 결핵이 또 다시 흉행한데, 결핵이 더 무섭답니다. 공기로 바이러스가 또 퍼져나가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죄라는 바이러스를 제거해야지 건강한 영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요. 그럼 이제 다시 2절 하반절을 보세요. 2절 하반절에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찾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어떻게 돌이켜 무엇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들은요, 세상 속에 살아갈지언정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안 믿는 세상 넌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아이덴티,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고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독수리 새끼가 닭장에 있다고 계속 닭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병아리가 아니, 닭이 아니에요. 날아올라야 됩니다. 독수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병아리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신앙,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더 큰 은혜의 창공, 이 가을 하늘이 얼마나 공활하고 아름답고 멋져야 하늘은 높고, 이 가을 은혜의 창공을 독수리와 같은 신앙으로 날아오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10월을 보내면서 또한 지난 날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느냐? 왜 받은 은혜와 복을 유지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안타까워요. 믿음의 성도가 영육 간에 건강하고 강건하고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평강,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아직도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뿌리, 암몬이라는 죄의 뿌리가, 모압이라는 죄의 뿌리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지, 빨리 회개하고 빨리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받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 하나님의 복, 축복의 삶을 누려야 될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301장인가요? 지금까지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합니다.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찬양천 우리 손님들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왔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의 남은 날들 자나깨나 언제나 주님의 손, 구원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손을 꼭 잡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나의 남은 날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든 일들이, 모든 계획한 일들이,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경영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소. 복의 복을 더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춘천 역전 말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빅토리,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계세요. 최집사라고, 최집사.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요, 이 최집사님이 30년 동안 주일날에도 식당을 했다니까. 주일날도 식당을 열었어요. 설이 집사인지 안수 집사인지 몰라 이 집사님 30년 동안 식당을 주일날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뭐 받고? 은혜 받고 딱 식당에다가 뭐라 붙였느냐? 주일은 뭐 한다? 쉽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주일은 쉽니다라는 표지를 딱 걸은 거예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 믿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드디어 비로소. 그래서 어느 주일날에는요, 자기 직원들, 종업원 10명을 교회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사장님 되셔야 돼. 그래서 사장님 되셔갖고 직원들 다 복음화시키고 직원들 전도하고 직원들 다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 직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업원 10명을 교회에 등록시켰어요. 당신들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그냥 근무한 것으로 칠게. 월급 다 준대, 보너스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 직원들이 신나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드리면 하루 종일 그냥 놀아도 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장사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두 가지가 가슴에 마음에 팍 꽂혔다는 거. 아 그래, 맞아.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잘 믿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 잘 믿는 거. 그리고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니 또한 자기가 기쁘대. 그만큼 어떻게 마음이, 생각이, 마인드가 넓어진 거죠.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일을 지켰더니 주일날 식당 문을 닫았더니 그냥 더 잘 돼. 다른 아가 아이고 사장님 왜 문을 안 열어? 더 찾아 손님들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가져다준 복입니다. 블레싱.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 은혜,
축복, 승리의 삶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영어로 합시다. 영어로 다 같이요. 원더풀. 원더풀이 뭡니까? 새로 나온 풀이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더풀. 따라하세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이게 원더풀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시작. 원더풀. 원더풀. 뭐에?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이러한 뜻이. 그래서 이제 인사할 때, 영어로 인사할 때는 원더풀하면 내 하는 일이, 내 가정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라는 하나님의 블레싱, 복이구나,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 하나님 우리의 치료가 되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으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해도 겁먹지 말아요.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악한 세력을 다 막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저주가, 마귀의 저주가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없어요. 말씀 마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운명이 어떻고 재수가 어떻고 팔자가 사남는 이런 소리 하는데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멋진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짓밟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고 점프하고 도약하고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늘 승리, 기쁨, 승리의 삶을,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남은 날 성도님들, 저주 대신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다른 성도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더 많이 블레싱, 축복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과 받은 복을 늘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날마다 맛보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암몬 족속, 모압 족속과 같은 모든 죄의 뿌리,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다 뿌리 뽑고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